자, 예수님의 사역에도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자매님들의 봉사가 절대적인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사역을 하실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매님들의 헌신과 봉사가 절대적이었듯이 교회 봉사는 자매님들의 절대적인 헌신과 봉사가 요구되므로 우리는 분량 있는 자매님들의 봉사를 깊이 이해하여 주의 성령께서 교회에 세우시는 인도 직분에 순종하며 헌신해야만 질서의 하나님께 책망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고 질서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두 방면의 그 속성을 제시를 했어요. 예, 화평을 하지 못하게 된 원인, 그것은 여자들이 교회에서 너무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화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질서에 순종을 할 때 화평이 되는 거죠. 이 생에 살아서 주의 날을 맞을 네 유형의 교회들 중에서 오직 빌라델피아 교회만이 부족한 것이 없는 완전한 개혁을 이룬 순수한 신앙을 추구하는 무리이며 빌라델피아 교회의 실행을 통해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을 추구할 때 한 시대의 경륜을 완성하는 주역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아디라 교회와 사대 교회는 자연스럽게 빌라델피아로 더 앞으로 나가기가 쉽다, 사람이라는 건.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들의 신앙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지나가 버렸다는 것을 알고 뒤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건 쉬운 것이 아니다 이래요. 그러니까 사대교회나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빌라델피아 교회로 나오는 것이 쉽지만 빌라델피아를 지나쳐버린 라오디게아로 일단 떨어지면은 빌라델피아로 되돌아가기는 쉽지가 않은 거다라는 걸 아셔야 돼. 이건 사람의 성정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자존심이라는 걸 허락하지 않는 거거든. 교회 생활을 하다가 뭔가 때문에 뛰쳐나가죠. 그러면 나와서 처음에는 아브람 집에서 하가를 쫓아낼 때 떡과 물 한 가득 부대를 주어서 내보내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임시 먹는 데는 아무 부족함이 없어요. 먹고 마시는 데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떨어지게 마련이고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보호가 없으면 안 되잖아. 이제 광야에서. 야, 그런 걸 생각을 해야 돼. 처음에는 다 거기서 나왔는데도 은혜가 넘친다. 다 그래요. 자기한테 맡겨야 되는 거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모른다.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게 세상 말로 몇 조금이나 가는지 봐야 돼. 그거는. 결과적으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세상의 영이 뱀이 토한 물이 그를 삼켜버리게 돼 있는 거다 이거예요. 그 뱀에게 삼킨 바가 되면은 거기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참 남편이신 그리스도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신 빌라델피아 교회로 다시 돌아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런데 일단 지나친 신앙생활을 되돌리기는 어려운 것은 육적인 신자들의 성경 지식이 사람을 교만하게 하면 자신도 모르게 교회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야심이 자라서 이게 자라게 돼 있어요. 뭐가 심어지면 자존심이 버티기 때문에 빌라델피아 교회 생활로 돌아가서 낮은 자세로 봉사하기는 쉽지가 않은 것이다. 연약한 인간은 누구나 높아지기를 원하는 본성에 의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 영이 되신 주님과 함께 낮은 자리로 내려가기는 실로 어렵고 따라서 야심을 처리받지 못한 탁월한 은사자라면 이 은사가 방해가 될 수가 있는 거 신앙생활의 도리요. 큰 무리를 모아서 종교 조직을 세우고 사람들에게서 영광받는 것을 버리기라는 건 참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단순한 진리의 객관적인 지식만 추구하거나
기록된 진리의 글인 성경 자체를 무시하고 단순히 생명의 체험만을 추구하는 속생명파와 같이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구분하지 못하고 자기가 무엇이 되려고 위선자로 타락하는 혼란에 빠지는 극단적인 경건의 모양을 피해야 한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고 진리 지식을 구비할 때 의의 말씀을 경험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신성한 성품과 인격을 구비하여 온전한 사람이 된다.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말은 균형이 잡힌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신앙을 추구하여 신성과 인성이 온전함을 이룬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인자 예수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은 영만이 참여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인성, 혼도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그게 구원인 거예요. 이렇게 사람의 영, 혼을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지체가 함께 온전함을 이루어 세움을 입는 것이 진정한 교회 건축인데, 헌금을 받아서 아름다운 미석으로 꾸민 건축물을 교회 혹은 성전이라고 가르치는 자들은 성경의 핵심을 모르는 거짓 선지자들이다. 이게다. 야심이 가득한 자들이죠. 많은 사람을 불러 모아 자기 몸만 기르는 자들은 육에 속한 옛사람들로서 타락한 인간들인 짐승과 방불하게 유욕과 야심에 의해서 어둠에 잡힌 종교 지도자들이고, 이런 자들이 바로 적그리스도들인 것이다. 서신서에 보면 이미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났다 그랬는데 누구 보고 하는 말이에요? 오늘날 말하면 신부님들, 목사님들이 다 사실은 그리스도 함께 모류하지 않고 자기 몸만 세운 게 그 대적하는 짓을 하는 것이거든. 그 얘기단 말이에요. 그들이 성경을 뭐 부분적인 지식이 없다거나 그 말이 아니잖아요. 어떤 이들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축물이 교회가 아니라고 이론적으로는 말하면서도 천성적인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자기를 따르게 하며 다만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생각하도록 가르치는데, 이렇게 혼란한 가르침은 영적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을 모아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는 야망에서 비롯된 것이며 더 큰 혼동에 떨어지게 하는 미혹이다.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에클레시아라는 건 뭐 원어 이런 거 주장하는 사람들은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애굽에서 세상에서 부름받아 나온 무리다 뭐 이런 거 교리적으로 학술적으로 학문적으로 모르는 게 아니라 알아요. 아는데 그의 속에는 로마교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찌꺼기가 내재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서로 상반되는 거예요. 일치가 안 되고. 이런 사람들이 더 위험하다 이거예요. 왜? 아는 지식을 가지고 가르치니까 그렇지 말이거든 그게. 그러면 사람들이 혹할 수밖에. 어떤 이들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축물은 교회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이론적으로 알지만 그 속에 로마교 개신교로 이어지는 교부들의 교리라고 하는 잘못된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교훈이라고 하는 교리가 찌꺼기로 잔재로 남아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믿음은 그걸 믿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아는 것은 그것은 아는 것일 뿐이고 실제로 믿는 것은 기독교의 교리를 믿고 있다 이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설교를 더 잘할 수밖에 이제 이론을 아는 지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맞아 하고 사람들이 따라올 거 아니에요. 따라오면은 자기가 뭐가 된 줄도 안다 이거예요. 스스로. 사람이랑은 다 그러는 거예요. 특히 여자들은 몇 사람만 가서 굴복해 주면은 아주 하늘 높은 줄을 몰라. 아주 나 정말 참 아주 무당이야 정말요. 나 저 여목사들 저 신림동에서 여목사들 몇 사람 왔다가 그 사람들 개인 상담도 해보고 했는데 철벽이에요. 철벽. 절대 내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들어요. 나중에는 그러면 여자로 태어났다고 해가지고서 말씀을 가르치면 안 된다는 말이냐 이러고 판기를 들고 다 튀어나가 버리더라고. 그건 내 말이 아니잖아. 성경이 하신 말씀이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그냥 저 풍경 꽂아놓은 거예요?
그럼 뭐야 그럼? 그럼 뭐라고 믿어? 성경 들어서 설교하지 말아야지. 지 얘기만 하고 있어야지. 왜 자기가 필요한 부분은 성경 구절을 읽고서 설교해? 그런 구절은 성경에 없어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이게 뭐냐 이게 도대체. 본능으로 하는 성경 지식이 많은 신자들이 보여 지식 자랑을 하여도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모임이 그건 아닌 거다. 복음을 믿음으로 지난 모든 죄들의 사면을 받은 분명한 믿음의 터가 닦아졌고 진리의 말씀이 믿어져서 빛의 자녀로 거듭났다면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받아 자라서 생명이 풍성한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만 중매자가 되거나 어린 양의 신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거듭난 성도들은 자비된 장로에게 신앙 지도를 받아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받아 성령이 오시면 부분적인 진리에 붙잡히게 하지 않아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게 성령의 특징이에요. 자, 속사람이 장성한 자로 자라는 양육을 받아야만 육적 자아를 벗고 속사람이 자랄 수 있는데 사람의 손으로 지은 큰 건물에 대회로 모여서 종교의식을 행하는 관습으로 굳어지면 집에 있는 교회 생활이 어색할 수밖에 없다. 집에 있는 교회 생활을 하는 건 이단자들이다. 집에서 모이면 이단이다. 심지어 목사는 이렇게 가르쳐버려요. 그건 성경에는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그럼 그 구절은 어떻게 해석할 거야? 이제 나중에 이건 뭐 미국에서 만났던 어떤 이제 그럴싸한 얘기하는 어떤 그 목사하고 이제 대화를 하다가 나온 말인데 집에 있는 교회라는 것은 초대교회 때는 사람이 숫자가 적으니까 할 수 없이 집에 있는 교회를 했고 지금은 사람이 숫자가 많아졌으니까 교회당 건물이 번듯한 게 하나가 있어야지 교회당 건물이 없이 어떻게 전도하냐 이러고 오길래 내가 이제 잠깐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변개된다면 앞으로 100년이나 500년 더 지나면 말씀 사람 맘대로 또 변개시켜도 된다는 뜻이네요. 그럼 그렇게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빼거나 더하거나 할 수 없다고 믿습니까? 이렇게 딱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그랬더니 빼거나 더하거나 하면 안 되지. 또 안 되면 그 말씀도 빼거나 더하거나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랬더니 아무 일도 안 해. 이런 식이면 뭐냐 이게 자기 하고픈 대로 하려고 하면 성경은 자기가 필요한 건 구절만 뽑아가지고 설교하고 자기에게 불리한 것은 딱 닫아놓으려고 그러고 이거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의 바른 양심의 태도가 아니라고 나는 내가 보는 게 아닌 거다 이거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도 말씀은 1.1핵이라도 절대 사람의 임의로 변개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대로 믿으면 그대로 행해야지. 머릿속으로 아는 것은 성경을 아는 지식이 있어. 집에 있는 교회 편지 보냈다는 것이 지식이 있어. 읽어서. 그런데 이 영혼 가슴 속에서는 기독교계의 찌꺼기가 남아가지고 믿는 건 기독교계의 교리를 믿고 지식적으로는 성경 말씀을 부분적으로 알고 이러면은 이게 뭐냐 이게 위선자지. 성경이 계시하는 영적인 건축은 함께 은혜를 받아 주 안으로 구속받은 형제들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인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기초하여 신께서 거하실 거처로 세워지는 것은 지체들 각자가 온전한 새 사람을 이루어감으로 함께 건축이 되는 것이다. 사람의 손으로 뭐 건축물 짓는 건 당연히 아닌 거고 어떤 성직자라는 사람이 설교 잘해가지고 많은 사람 모아가지고 큰 예배당 뭐 세워서 많은 무리를 모으고 그것이 교회 건축이 아니다 이거요. 그럼 마귀 사탄에게 귀신의 처소를 짓는 것이지 베델을 아웬으로 변질시키기는 그렇게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델을 베델로 계속해서 끝까지 지키는 것은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건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게. 그래서 각 마디의 도움을 각 마디라는 건 이제
인도 직분자들인데, 각성에 집에 있는 교회 인도 직분자들인데 각 마디의 도움을 입어서 연락하고 상합하여 범사에 그리스도 예수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영적으로 함께 자라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칙이기 때문에 자라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지, 사람이 설교 잘해서 많은 사람들, 지나가는 아저씨 아주머니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돈 많은 사람들 좀 대우해주고, 돈 없는 사람은 저 뒷전으로 가서 가슴 아프다고 가슴 치고 앉았고, 이렇게 만드는 것이 그게 교회 건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놈이 무슨 놈은 하나님의 왕국이고 하나님의 집이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래서 지체들이 서로 연락하고 상합할 때 사랑 안에서 속사람이 단체적인 그리스도의 몸으로 더 크고 온전한 새 몸으로 건축하는 거예요. 인자 예수의 몸은 무너뜨리고 첫 장막이 무너지지 않으면 더 크고 온전한 참장막을 새로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이치를 알아야 돼. 그래서 예수가 반드시 죽어야 되는 것은 첫 성전이 무너져야 되기 때문에 더 완전한 성령께서 세우시는 새 성전을 세워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새 성전을 세운다라는 말은 성령의 증거를 따라서 집에 있는 교회 생활을 할 때 성령께서 온 우주에 있는 모든 믿는 이들을 당신의 몸의 지체로 세울 수가 있는 문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 나도 하는 게 집에 있는 교회인데 그 얘기 좀 그만하라고 막 어떤 사람도 했는데 이 얘기까지 들었고, 그런데 그만하라고 할수록 나는 더해. 진리의 말씀인데 더 해야지. 그러므로 구속받고 거듭난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서로 유기적인 연합을 갖는 모임을 필요로 하는 것은 단체적인 신앙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서로 거울이 되므로 구체적으로 각 개인의 성품과 인격이 온전함을 이루어 속사람의 영적 자람으로, 이것은 성령이 충만해지므로 신앙 양심이 건전하게 영을 꽉 채우고, 그 다음에 마음을 영의 생각으로 꽉 채우고, 이렇게 되는 것을 건축이라고 그런다 이거예요. 그리고 생명으로 충만케 되는 것이 건축이요. 믿는 이들 속부분에. 만약에 구속받은 성도들이 각각 자신만의 신령함을 추구하여 독선적인 사람이 되어 공동체 밖에 나가서 따로 있는 경우 결국 세상으로 사로잡혀가게 마련이다. 이건 이미 앞에서 설명했어요. 처음에는 가지고 나온 것이 있으니까, 아브라함 집에서 떡과 물 한 가죽 부대 갖고 나온 것이 있으니까 그걸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전히 아브라함 집에서 쫓겨났으나 아브라함 집에 있으나 같은 것 같아.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게 그렇지가 않은 거다. 양심은 못 속여 절대. 자기와 성정이나 생각들이 맞지 않는 다른 형제와 자매들이 어울릴 때는 자기가 상대의 연약한 점과 흠들을 보게 되므로 서로가 거울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려면 몇천 명 모인다, 예를 들어 몇만 명, 몇십만 명 모이면 서로가 거울이 되겠어요? 무슨 재주로 돼요? 소수가 모여야만 사람 속내를 쏙쏙이 다 들여다볼 수 있게끔 되는 것이 정상적인 교회다 이거예요. 그래야 누가 시키지도 않지만 이마에서 식은땀이 나고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나는 걸 경험을 그래야 하는 것이지, 누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아차 이건 내가 실수했구나라는 걸 주의 성령께서 가르쳐줘야 사람이 온전케 되는 것이지, 수십만 명 틈에 가만히 숨어서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며칠 후 뭐 할렐루야 뭐 성령이 오셨네 뭐 박수쳐 감사하다가 설교 끝났으니까 뭐 헌금 내고 나오고, 그런 생활을 수십 년 해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축될 수가 없는 거다. 내 말 알아듣지도 못하고 누가 쫓아오지도 않고 어떤 지체가 뭐라 하지도 않는데도 서로가 거울이 되기 때문에 영이 영을 다 알거든. 예언하는 자의 영은 다른 이의 영에 의해서 제재를 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 사람의 영을 몇 명 안 모이는 데서는 그 사람의
세상 말로는 심사를 다 꿰뚫어 보게 돼 있어. 부부가 아내가 남편이 어떤 숨소리나 눈 뜨는 거나 보고서 남편이 지금 뭘 원하는지 뭘 요구하는지 그걸 모르면 아내가 아니지. 근데 남편은 아내의 뒷모습 딱 쳐다보면 딱 알거든. 그걸 모르면 부부도 아니야. 그럼 뭐 갈라서는 게 낫지 뭐.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서로 부딪히고 깨지며 내적으로 많은 것들을 깨달아감에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는 진정한 형제 사랑 안에서 그 영적 생명이 자람에 따라 생명의 율, 생명의 법칙에 따라서 각양의 은사를 행하는 지체들과 서로 동역함으로 서로 동역하려면 나를 더 저 형제보다 낮은 위치에 두는 것 같은 훈련을 해야 되는 거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그 형제는 겉으로는 받아주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너희는 한번 보자. 기회만 닿으면 내가 너 가만 안 놔. 묵상을 만들어 놓고 말 거야. 이제 이렇게 되게 되면 그게 건축이 안 된다 이거요.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는데 무슨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 이름으로 건축이 되겠어. 이게 질서가 잡히질 않는 거지. 자, 신학교의 목회학을 배운 것에 근거하여 사람들을 모아 조직적인 모임만을 세울 때는 외형적인 큰 무리를 이룰 수는 있으나 구속받은 사람을 모이게 한 목적인 실제적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건축은 전혀 이해가 없다. 기독교인들, 기독교계에 목회하는 사람들 보고 이런 걸 얘기하면은 왜 이렇게 복잡하게 믿냐 나보고. 그냥 심플하게 그냥 예수 믿으면 천당, 불신자죠. 아니 그렇게만 돼 있으면 나도 그렇게 전하고 말겠어. 그런데 하나님같이 말만 할까? 이 세상에서 말 제일 많은 게 누구예요? 알아듣도 못하는 말인데도 얼마나 많은 말을 쓰는지 몰라. 그런데 다 하나님 말씀이죠. 저만 하여간에 또 다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야, 그리스도의 몸인 더 크고 온전한 참장막 건축은 어느 성의 교회 모임인 신앙 공동체에 함께하는 지체들의 영적 생명이 골고루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는 것이 성전으로 지어지는 것이지. 이 말을 명심해 들으셔야 돼. 자신만 탁월한 사람이 되어 신앙 공동체에서 특별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육적 야망을 이루는 것이 신앙 공동체를 세우게 하시는 목적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주님의 의도를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요한 3서에 보면 디오드레베라는 자잖아요. 교회 중에서 어떤 데를 좋아하는 자. 이게 적그리스도거든. 그럼에도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한 신자들이라도 진리를 참되이 아는 지식이 결여되어 그 영적 생명이 주님 앞에 세움을 입은 것이 부족한 것은 기성교계의 지도자들이, 그 책임은 믿는 이들이 영적으로 충만케 되지 못하는 책임은 기성교계의 목회자들이 져야 된다. 그들이 이 세상에서 영원한 아버지의 왕국을 위한 주 예수의 천국을 세우는 교회 건축에 대하여 크게 오해해서 잘못 가르쳐서 엉뚱한 것을 보고 배웠기 때문이다. 신자들이 목회자들한테 신앙을 잘못 가르쳐 받았다. 자,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네.